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영권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회복은 물권과 인권과 영권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영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권위가 회복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제가 이런저런 질병에 노출되면서 참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새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는 것, 또 아니면 어떤 질병의 문제로 몸이 연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이 연약해지면 영도 같이 다운이 됩니다. 기도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겉사람은 수패해지나 새사람은 속사람은 날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권입니다. 영권이라는 것은 장풍을 날려서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아니면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영권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는 귀신이 쫓아나가고, 물론 그거는 영권의 일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권은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영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몸이 약해지면 기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영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혼, 육, 그것을 육이라고 그냥 묶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육으로 창조하셨다, 영과 육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이라는 건 이 몸입니다. 썩어진 몸, 그리고 이 몸에 일어나는 것들, 그것을 육이고,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내 의지로 결단하는 이 모든 기능들을 혼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나중에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관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혼육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살아서 움직일 때 이 영혼육이 따로따로 각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 속에서, 체계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나의 행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땐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서를 모르면 자꾸만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는 나에게 성령의 법이 이제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되어서 이미 나는 육신으로 뭔가 도달하려고 하는 이 노력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별 볼 일 없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습니다. 회개하여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내가 여전히 부족해서 내가 전혀 영적인 어떤 특징도 안 나타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으로서 그 영의 세계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정말 그 아직도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과 교통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이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화를 잘 내니까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일어날 때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열매라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스스로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날마다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바꿀 것인가? 여러분은 그런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놓치면 어떻게 오늘 또 내가 바꿔서 내가 화를 안 낼까? 어떻게 내가 나를 바꿔서 이 행동을 할까?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자꾸만 영에게 어떤 영의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여전히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이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오늘 로마서에서는 8장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걸 지식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의식할 때 그 의식하는 존재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뀝니다. 세상을 의식할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명품백을 찾아갑니다. 요새는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가 승차감이 좋아야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의 MZ세대들은 그것을 하차감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명품 차를 타고 내릴 때 사람들이 봐주는 시선이 이제는 좋은 차가 된 것입니다. 내가 차를 타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식당에 갔을 때 어느 모임의 장소에 갔을 때 내가 내리는 차의 종류를 보고 그 사람의 밸류가 그 가치가 결정되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나는 무엇을 의식하고 사느냐? 나는 정말 성령님을 의식하고 내 모든 행동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성령님이 보고 계실 것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의식하고 사는가?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고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지 육적인 존재인지 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서도 나는 육적인 존재처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조건으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보니 부활의 영이 날마다 역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부활의 영이 역사하고 14절에 보니까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그 영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할 때 바뀌는 것처럼 이제 성령님 의식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그냥 지식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매 초마다 성령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라고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무엇인가? 16절에 보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가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힘주시고 특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그 맏아들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은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성령님이 증언하시는데, 자녀이면은 상속만 생각하지 말아라. 뭐를 생각하라고 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라. 우리는 자녀에서 늘 특권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이면 당연히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것인가, 그것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되 가장 큰 특권, 십자가에서 죽는 특권을 사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셨지만 스스로 버릴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지만 스스로 버릴 권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권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권세를 여러분이 그 능력으로 발휘할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진리등대 정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든지 성령을 따르든지 한꺼번에 동시에 같이 갈 수는 없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은 같이 갈 수가 없고 서로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높아지면 성령은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나가시지는 않지만 그 능력을 제한하십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죽일 때 성령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육신을 따르든지 영을 따르든지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을 따른다. 그런다면 우리는 또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육신에 따르고 영을 따르는 사람의 첫 번째 발걸음이 오늘 5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될지 영을 따르는 자가 될지를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들을 어떻게 다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스치는 생각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라는 그 원어는 마음에 두다. 어떤 생각이 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계속 마음에 두는 것이 그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하면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영의 것들을 생각하면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냥 말씀이 이렇구나, 그거는 묵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시고 그 마음에 둔 말씀으로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에서 19장에서 5장 19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육체의 일들, 그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시기, 분냄, 그 등등. 이것들을 계속 내가 묵상할 때 우리는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 섭섭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섭섭한 일을 계속 두고두고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섭섭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서로 다르고 이해의 폭이 다르고 삶의 습관들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섭섭하거나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섭섭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계속 묵상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발목에 정말 그 걸림돌이 돼서 우리를 메어 놓습니다. 이 시간에 부모에 대한 상처를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더 깊은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더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것도 참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깊은 아버지 되심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처로 뿌리 내릴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구보다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사랑에 잠기게 되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신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아시고 이 시간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십시오. 내 부모는 연약하여서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내 부모는 연약하여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상처와 섭섭함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더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몸이 약해서 원망이 되십니까?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원망이 되십니까?
오히려 그 원망과 불평을 묵상하셔 어둠 속에 따르지 마시고 그 부족함, 가난한 것이 내게 복이라 선포하시면서 영을 따르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영의 것들로 채울 때 우리는 그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생각의 패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잘못된 모든 생각의 패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당장 끊어질지어다. 이제 말씀의 패턴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생명의 말씀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영이 채워질 때 그 영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몸에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자꾸 영의 행실을 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잠깐 되다가 더 분노하고 잠깐 하다가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분명히 오늘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우리를 죽이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영적인 것들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감정과 내 행동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될까? 왜 안 됩니까? 지금 당장 안 나타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17절에서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17절이라고 하는데 17절이 아니라 13절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이거 믿으십니까? 영으로서 영의 생각으로 내 몸을 내어드리면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안 된다, 해봤는데 안 된다.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해도 안 된다. 언젠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 나를 지배해서 모든 불신앙의 언어들로 내뱉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약속에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내 몸에 지금 명령을 합니다. 이 영적인 생각들이 내 몸에 명령을 합니다.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을 알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서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영권입니다.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내 의지로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영이 나를 통해서 주장하시니까 조그만 일에 감사가 됩니다. 아까 나눴듯이 내가 없는 것도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받았으니까. 내 육신의 부모가 약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아버지 되심을 누구보다 경험하니까. 내 물질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것도 나의 가장 악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감사로 바뀌는 것이 이게 영의 일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계속해서 생길 것입니다. 오늘 해결되면 내일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나는 힘들다, 나는 없다, 이 문제에 끌려다니는 여러분이 아니라 영으로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찌질이 아니었습니까? 자기 목숨 살겠다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헛말만 그냥 자신 충만해갖고 그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으로 사로잡히니까, 영이 그를 주장하니까 그는 죽음도 뛰어넘었고 사람의 평가도 뛰어넘었습니다. 그 베드로만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나서서 큰일을 안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나는 영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날마다 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뭔가 영적인 것을 열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열려있는 영으로 날마다 접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을 날마다 여러분이 목숨같이 충전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핸드폰이 떨어지면 불안해가고 어디서든지 그냥 핸드폰이 옆에 있어야지만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충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게 어디 갔을까 이렇게 찾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2024년 이 첫 금요 예배에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기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충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것에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배터리가 되셔서 계속 우리의 삶에 충전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생에 이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까? 날마다 이 더러운 생각을 하고 날마다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더러운 이 말구유 같은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담겨 계십니까? 이 신비를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 말구유같이 냄새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나는 그저 그 성령님을 찬양하고 그 성령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영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이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이제 나머지 삶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내 환경을 지배가 아니라 내가 없지만 나의 물질이 없고 나의 인격이 없고 나의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베드로처럼 내가 가진 것 근거 없는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해서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